로마서 8장 32절입니다. 로마서 8장 32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지난주 금요일에 정진미 집사님하고 점심 식사를 같이 했습니다. 정진미 집사님께서 식사를 좀 대접하고 싶으시다고 자리를 마련하셔서 그래서 이제 식사를 하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좀 나눴는데요. 정진미 집사님께서 그런 얘기를 하세요. 바쁘시고 뭐 시간 내기 그러실 텐데 이렇게 식사하자고 했던 이유는 목사님께 너무 감사한 게 있어서 감사를 좀 표현하고 싶어서 식사 자리를 마련했노라고 이제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그러면서 이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정진미 집사님하고 제가 11월 달에 보니까 일정 교회 보니까 11월 초에 식사를 같이 했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식사를 같이 했었는데 그때 집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셨었어요. 목욕탕에서 미끄러져서 넘어지셨는데 그때 이제 넘어질 때 뚝 무릎에서 뚝 소리가 났대요. 그래서 뼈가 부러졌구나. 이제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그래도 이제 조심스럽게 일어나 보니까 일어나지더래요. 부러진 게 아니었나 보다. 근데 문제는 이제 무릎이 그때부터 아프셨다는 거예요. 그때부터 통증이 있고 아파서 이제 병원에도 가보고 했더니 연골이 찢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 무릎이 너무 아파서 이제 병원에 가고 큰 병원을 세 군데를 갔다 오셨는데 큰 병원에서 다 수술해야 된다고 이거는 수술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뭐 다 그렇게 얘기하니까 어떡합니까? 그래서 수술 날짜까지 다 서울에서 수술하기로 수술 날짜까지 4월 6일로 잡아 놓으셨다고 그래요. 예. 그래도 이제 그거는 이제 엊그제 금요일 날 얘기를 하셔서 제가 알았죠. 그때 11월 초에는 무릎이 너무 아파서 좀 걷기가 많이 힘들다고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이제 너무 아프시니까 눈물이 이렇게 글썽글썽하고 울먹이시면서 말씀을 하세요. 그러면서 저에게 어떤 얘기를 하셨냐면 금요일 기도회나 수요일 저녁에 이렇게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그때 기도할 때 우리 자녀들이 오면 제가 다 안수기도를 해줘요. 자녀들이. 그때 그게 그렇게 부러우셨대요. 좀 나도 안수기도 받고 싶은데 그러면서 우리 풍요로운 교회 교인들은 참 복된 사람들 같다. 이렇게 기도해 주는 분도 계시고 그러면서 그런 얘기를 하시길래 그러면 제가 아이들을 이렇게 안수기도 할 때 제가 같이 해드릴게요. 이제 그렇게 제가 약속을 드렸어요. 그리고 금요일 날 이제 기도회 때 오셨을 때 이렇게 이제 우리가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면 우리 아이들 데리고 오신 분들은 제가 자녀들 다 안수하고 이렇게 기도를 했죠. 그때 이제 그 집사님도 안수를 기도해드렸었어요. 그런데 그리고 나서 통증이 사라졌다는 거예요. 안수 기도를 받으시고 통증이 사라졌대요. 그런데 이제 그리고 나서 통증이 사라져서 그때는 이게 그냥 긴가민가 하셨겠죠. 긴가민가 하시고 그랬는데 그리고 이제 또 새벽에 오셨을 때도 제가 가서 안수기도를 해드렸어요. 그랬더니 두 번째 안수기도 받고는 이제 그때부터 무릎을 계속해서 이제 주시하고 관찰한 거예요. 아픔이 있나 없나. 근데 그때부터 통증은 못 느꼈다는 거예요. 통증이 다 사라졌다는 거죠. 그리고 지난번 우리가 2월 말에 김영실 전사님 모시고 이제 우리가 부흥회를 했잖아요. 그때 이제 집사님이 계속 안 보이셔서 오실 분인데 왜 안 오실까. 그래서 이제 연락을 했더니 일본에 가셨더라고요. 일본에 갔다 오셨는데 그때 이제 엊그제 하신 얘기입니다. 일본 가서 이제 여행을 갔다 오신 건데 거기 이제 여행 가면 많이 걸어 다녀야 되잖아요. 많이 걸어 다니고 그럼 이제 또 많이 걷고 그러고 하다 보면 무릎이 또 아프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을 하셨대요. 근데 갔다 왔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도 안 아프시대요. 완전히 나으신 거예요. 그래서 서울의 병원에 전화해서 4월 6일 날 수술 날짜 잡힌 거 나 안 가겠다고 취소해 달라고 그랬더니 병원에서 그래도 그거는 그렇게 낫는 게 아니니까 와서 한번 검사를 받아봐라고. 아니 나 다 났었으니 괜찮다고.
자꾸 이제 와서 그래도 검사 받아봐야 된다고 권유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다 취소하셨다고 그래요. 다 나으셨다고. 하나도 안 아프다고.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에 그 다니시는 추풍령에 있는 교회에서 간증을 하셨대요. 물론 그런 거 다 드러내고 잘 이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시잖아요.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그런 거 잘 이렇게 막 표현하거나 드러내거나 그런 걸 잘 안 하시는 분이세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마음 주셨대요. 10명의 문둥병자가 고침을 받았는데 돌아와서 감사를 표현한 사람 한 명밖에 없었잖아요. 그거를 떠오르게 하셔서 내가 감사를 해야 되겠다. 감사를 표현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 교회에서도 하나님이 하신 일들, 지금까지 있었던 과정들을 쭉 간증을 다 하셨대요. 그리고 제게도 감사를 표해야 되겠다 해서 이제 식사 자리를 마련하시면서 그 간증을 하시는 거예요. 이런 고백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그때 저는 그렇게 이렇게 지나가면서 안수를 해드렸고 안타까운 마음에 그렇게 했는데 하나님 일하셨더라고요. 그 관절이 그 연골이 찢어지고 그러면 뭐 그게 어떻게 뭐 수술해야 되지 저절로 회복되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그냥 깨끗이 그냥 사라져 버렸어요. 참 너무나도 놀랍게 일하시는 제가 하나님을 경험하고 또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얼마나 감사한지요. 주중에 이집트 선교사님하고 카톡을 주고받으면서 대화를 좀 나눴어요. 박연열 선교사님, 우리가 후원하는 박연열 선교사님, 성도님 중에 한 분이 이집트 선교사님 딸 지금 한동대 와 있습니다. 그 딸을 후원을 해주시겠다는 분이 계셔서 그래서 제가 연락을 했어요. 그 아이가 에스더예요. 에스더. 에스더하고 통화를 좀 하고 싶다고 누가 후원자가 좀 나타나서 후원을 좀 해주고 싶은데 좀 전화번호 좀 알 수 있냐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 카톡을 주고 받았습니다. 그랬더니 그 선교사님이 정말 너무 기뻐하면서 놀라는 거예요. 그 선교사님의 딸 에스더가 한동대에 와 있지만 그 선교사님 뭐 환경이 열악하잖아요. 이집트에서 선교하고 그러면서 뭐 선교비를 받아봐야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 에스더가 얼마 전에 용돈이 없다고 용돈 떨어졌는데 용돈이 없다고 쓸 돈이 없다고 이렇게 투정을 좀 부렸나 봐요. 근데 선교사님이 줄 돈은 없고 마음이 아프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공급자는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께 기도하자. 공급자는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그 딸을 이렇게 달래고 기도하자. 나 아빠도 기도할 테니까 너도 기도해라. 이렇게 이제 얘기한 거예요. 그리고 얼마 안 있다가 저한테 전화가 왔잖아요. 저한테 카톡이 왔잖아요. 그러면서 그 아이를 한 달에 용돈을 30만 원씩 후원하겠다고 하시는 분이 계셔서 30만 원씩 제가 얘기했더니 놀래죠. 선교사님들 교회에서 후원하면 보통 10만 원, 많으면 20만 원 합니다. 선교사님들도 30만 원 후원받는 선교사님이 없어요. 근데 그 자녀에게 용돈으로 30만 원 후원해 준다. 이 큰 돈이죠. 갑자기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공급자니까 기도하자. 하늘에서 30만 원이 떨어집니까? 이집트에서 어려서부터 커가지고 대학 때까지 여기 와서 누구를 아는 애가 아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이 에스더가. 기도하자고 그러는데. 그런데 저한테 카톡이 온 거지요. 그 30만 원 후원해 주시겠다는 분이 계시니까 내가 통화 좀 하고 싶다고. 그랬더니 너무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역시 하나님은 멋쟁이시라고 좋으신 분이라고 그러면서 그 에스더 전화번호를 알려줬어요. 그래서 제가 통화하고 계좌번호 받고 그렇게 다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아이도 깜짝 놀래요. 자기는 아빠가 공급자는 하나님이시라고 기도하자고 해서 기도는 하지만 그게 과연 될까 생각했는데 즉각적으로 된 거예요. 전혀 생각지도 않았고 전혀 알지도 못하는 사람으로부터 후원을 받게 되는 일이 생겼잖아요. 그렇게 일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최근에 제 주변에 일어난 일. 지난주에 강미양 권사님 간증하셨잖아요.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살아계심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2월달 내가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그게 주제였잖아요. 제가 병원에 있으면서 그 성경을 읽으면서 그 말씀이 왜 이렇게 많이 막 가슴에 파고드는지 몰라요. 내가 여호와다. 그런데 그 옆에 있는 병실에 누워있는 그 청년을 보면서 제가 너무 안타까웠던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근데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그 모습.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멋쟁이시고 좋으신 분인데 계속해서 기적을 나타내시고 출애굽 여정 속에서 바로와 싸울 때 10가지 재앙을 나타내시면서 내가 여호와다, 내가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계속해서 말씀하시고 그걸 저에게 계속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보여주시는데 이 청년은 아파 죽겠는데 하나님을 찾지 않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데. 그러면서 하나님이 우리 주변에서 내가 여호와다 라고 하는 걸 계속해서 보여주고 계시죠.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걸 보면서도 믿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 속에서 떠돌다가 죽어가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계속해서 성경을 통해서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지난번에 제 아내가 사무합창단에서 이렇게 필리핀 갔다 왔잖아요. 단기 사역을 하고 그전에는 사모님들하고 같이 그냥 이렇게 찬양 연습하고 같이 점심 먹고 그냥 바로 오니까 교제가 깊이 안 됐는데 같이 필리핀에 가서 사역하고 같이 오니까 다 친해졌어요. 뭐 언니 동생이 되고 막 그러면서 저희 교회까지 놀러 왔는데요. 그때 와서 한 사모님이 보니까 남편이 제 후배더라고. 2년 후배. 전화가 왔어요. 사모님 참 좋으신 분 같은데 교제를 하고 싶다고 그러면서 우리 교회 한번 놀러 오겠다고. 그래서 와서 같이 식사 대접하고 그러면서 우리 교회 보고 가더니 우리 교회가 지금까지 본 교회 중에 최고 이쁜 교회 같다고. 그러면서 그걸 또 소문냈는지 또 사모님들 우르르 몰려오셨어요. 그래가지고 또 구경하시고 사진 찍어 가시고 그렇게 하고 이제 가셨어요. 그래도 서울에까지 소문이 나서 서울에 자기네 교회 인테리어 해야 되는데 보러 오겠다고 또 연락이 오고 막 그래요. 근데 이 사모님들 나가면서 문 밖에 딱 나가면 칠판에 써 있는 게 있잖아요.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그게 딱 보이잖아요. 와 강렬하다 이러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와 강렬하다. 하나님이 그렇게 살아계심을 우리에게 말씀 드러내시고 살아계심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심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살아가는 우리 나약한 믿음, 그것을 향해서 하나님이 탄식하시면서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안타까워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느끼게 되죠. 하나님께서 이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이렇게 보면서 참 하나님 정말 살아계심을 보여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아마 이런 이야기들 들으시면 속으로 그런 생각 하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왜 하나님은 나의 병을 안 고쳐주시지? 왜 하나님은 나에게 그렇게 임해 주시지 않지? 이런 생각 하시는 분 계실 거예요. 제가 성경 공부 지금 한 팀 이제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분들도 제가 이런 간증을 이렇게 좀 소개를 하니까 얼마나 부러워하는지 몰라요. 나도 좀 불이 임했으면 좋겠다. 나도 좀 하나님께서 그렇게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 근데 우리 교회에서는 자꾸 막 그런 간증들이 막 나오니까 막 부러워해요. 여러분 중에도 그렇게 부러워하는 마음들 있으시잖아요. 하나님의 하신 일에 대해서 기뻐하면서도 왜 나한테는 그런 일이 안 일어나지? 이런 마음 가지실 분도 계실 거예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제가 위로해 드립니다. 저도 강미양 권사님이 불이 임했다고 하는 얘기를 들을 때 제가 안수할 때 불이 임했다고 그 얘기 하셨잖아요. 하나님 저를 통해서 불이 임했는데 하나님 제 몸도 좀 고쳐주세요. 지금 제가 3개월째 감기 앓고 살아요. 지금도 목소리가 이렇잖아요. 하나님 저를 통해서 그렇게 일하시면서 왜 제 몸은 지금 안 고쳐주세요. 죽겠어요. 저는 코가 자꾸만 밤마다 막 코 막히고 막 이래가지고 3개월 동안. 저도 그러니까 여러분 위로받으시기 바랍니다. 저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고치실 사람 고쳐주시고 이렇게 하는 건데 그 모르겠어요. 그거는 하나님의 주관이니까 그걸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서 제가 이와 같은 많은 일들을 보면서 느끼는 건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얼마나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얼마나 우리의 그 마음을 아시고 우리의 필요를 아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가운데 필요한 것들을 채우시고 기적을 나타내 주시는지 그 모습을 볼 때 하나님은 정말 사랑의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걸 느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한번 보세요. 8장 32절입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분이라고 얘기해. 하나님을.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다.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 생명을 주셨잖아요. 이번 주가 고난 주간이에요. 우리를 위해서 고난 당하시고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날입니다.
우리는 고난주간 그러면 같이 금식도 하고 같이 고난도 좀 받아야 되고 왠지 좀 즐거운 일이 생기면 왠지 괜히 좀 민망스럽고 뭐 이렇잖아요. 좀 웃으면 안 될 것 같고 왠지. 사실 고난주간은 우리가 그냥 고난당하고 그런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사랑, 우리를 향한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무엇보다 가장 귀하고 가장 아끼는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하나밖에 없는 그 예수 그리스도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우리를 위해 보내셔서 우리를 위해 그 생명을 주셨다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요한일서 4장 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났대요. 근데 이렇게 나타났다는데 어떻게 나타났냐면 자기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저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니라. 그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는 것으로 하나님의 사랑은 나타났다는 겁니다. 즉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우리 이 땅에 보내셨고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대신해서 고난당하시고 우리의 죄 때문에 죽으시고 그것들이 하나님의 사랑이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표현됐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이 가장 아끼는 것을 주실 정도로 내어주실 정도로 하나님은 우리를 그만큼 사랑하신다 이겁니다. 사랑은 무엇입니까? 사랑에 대해서 정의를 많이 할 수 있지만 사랑은 주는 겁니다. 내가 사랑하는데 주지 못해요? 사랑 아니죠. 사랑하는 연인들끼리는 뭐 귀한 것 아깝게 여기지 않고 줍니다. 그런데 그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선물 주는 것도 아깝고 밥 사주는 것도 아깝고 그거 사랑 아니잖아요. 언제부턴가 내가 저 사람을 만나는데 사주는 게 아까워요. 돈 쓰는 게 그게 무슨 사랑입니까? 사랑이 식어진 거죠. 사랑은 주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랑이 얼마나 크냐를 보면 내가 어느 것까지 어디까지 줄 수 있느냐 그걸 보면 그게 그 사람의 사랑을 나타내 줘요. 내가 가장 아끼는 것까지 줄 수 있다면 그 사람을 그만큼 사랑한다는 거 아닙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자녀들을 키우다 보면 학원 보내잖아요. 학원을 보낼 때마다 늘 갈등하는 게 있어요. 이거 밑빠진 독에 물 붓기 아니야. 그 많은 돈을 쓰는데 이게 밑빠진 독에 물 붓긴 것 같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못 끊고 계속 보내잖아요. 그거 뭐 돈이 남아나서 그렇게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사랑하니까 그래도 여전히 잘 되기를 바라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까지 하는 거 아닙니까? 그게 부모의 사랑이죠. 어느 누가 그렇게 하겠어요? 어느 누가. 부모니까 그렇게 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났는데 우리에게 가장 귀한 것을 가장 아끼는 그 아들 독생자의 생명까지도 우리를 위해 내어주셨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났다라고 얘기합니다. 고난주간 예수님의 그 당하신 고난과 죽으심 이거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사건이죠. 오늘 우리가 사랑한다면 우리가 가장 귀한 것까지도 베풀어 줄 수 있는 것이 사랑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어요.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의 아들 내가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지시하는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려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100세에 주신 아들입니다. 그래서 애지중지 키웠어요.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니까. 그런데 그 아이가 좀 어느 정도 컸더니 키워놨더니 하나님이 그 아들의 생명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 아들을 번제로 바쳐라. 모리아 땅에 가서 그래요. 참 이해할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지시하신 곳으로 모리아 땅으로 모리아 산으로 가서 이삭을 단을 쌓아놓고 그를 잡아서 번제물로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갑자기 임하셨죠. 갑자기 임하셔서 아브라함을 만류하셨습니다. 만류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아무 일도 그에게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었고 신뢰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걸 버리고 하나님이 지시할 땅으로 갔지 않습니까? 75세에. 그런데 여전히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그 믿음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모습을 보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내 아들
번제물로 바치라 그랬더니 정말 아브라함은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그 모습을 보셨죠. 내 독자라도 아끼지 아니했다. 하나님 앞에 그가 가장 귀한 것까지도 드릴 수 있는 그 모습을 보시니 이제서야 내가 나 경외하는 줄 알았다. 그러시는 거예요. 이제서야. 그 전에 아브라함의 마음을 보셨지만 이제야 그것을 확인하셨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드리는 것을 통해서 그것이 표현됐잖아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복을 약속하셨어요. 너로 하여금 천하만민이 복을 얻게 하겠다. 너의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닷가에 모래알 것처럼 그렇게 번창하게 할 것이고 내가 대적의 문을 취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축복의 말씀을 주세요. 그런데 이 사건은 그냥 일어난 사건이 아닙니다. 이것은 장차 하나님이 하실 일을 예표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아들 독생, 여기도 독자잖아요.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를 죄를 대신해서 번제물로 주어질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아브라함에게 그걸 요구했지만 하나님은 그 생명을 원하지는 않았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당신께서 직접 당신의 아들을 생명을 우리를 위해서 죄를 위해서 생명을 거두어 가셨고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그것을 보여주는 예표하는 사건이에요. 이게 왜 그것이 그렇게 중요한 예표하는 사건이냐? 솔로몬이 예루살렘에 성전을 짓습니다. 성전을 짓는데 성전을 지은 산이 어디입니까? 모리아 산입니다. 성경에 나와요.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 산이라고 그러잖아요. 지금 예루살렘은 그 산 위에 올라가 있는 도시예요. 산 정상에 우리처럼 삐쭉하지 않습니다. 아주 넓어요. 마사다도 그렇죠. 그곳이 이렇게 산을 전체로 성을 두르면 거기는 천하의 요새가 됩니다. 어느 누구도 거기를 정복하기 어려워요. 로마도 여기를 정복하기 위해서 몇 년 동안 그 땅에 흙을 쌓아가지고 그리고 나서 그걸 메우고 올라가 버렸어요. 그 정도입니다. 바벨론이 멸망할 때는 바벨론이 이 성을 멸망시킬 때는 그 성을 함락시킬 수가 없으니까 포위해버리고 그리고 나서 그들이 굶어 죽도록 내버려 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결국은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멸망시키죠. 그만큼 천하의 요새가 예루살렘이 산 위에 있어요. 산 위에. 산 위에 있는 도시 그 성인데 그 예루살렘 그 산이 모리아 산이에요. 거기에 하나님의 성전을 짓습니다. 지금은 모리아 산이라고 부르지 않고 성전이 지어져 있는 곳이다. 그래서 성전산이라 부릅니다. 성전산이라고. 바로 그 예루살렘 성 안에 성전을 지었는데 이게 이제 솔로몬 때 지어진 성전이에요. 그러면 여기에 이제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는데요. 여기 안에 이게 성전입니다. 그러면 여기 안에 성소가 있고 휘장이 있고 여기 지성소가 있어요. 이 지성소에 가면 이런 바위가 하나 있습니다. 이 바위 위에 법궤를 올려놨어요. 이 바위가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물로 바칠 때 드렸던 바위입니다. 그 바위 위에 번제단 가장 거룩한 지성소가 그곳에 자리를 잡게 됩니다. 이게 모리아 산이고 모리아 땅이에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자기의 아들 100세에 난 그 아들까지도 드리는 그 모습을 보실 때 이제야 내가 나 경외하는 줄 알았다. 그리고 복을 말씀하시면서 아브라함이 행했던 그 바위를 가장 거룩한 성소의 지성소로 삼으셨어요. 가장 그곳에서 하나님 임재하시겠다 그랬고 그곳에서 내가 너가 말하고 내가 너희가 행할 모든 걸 가르치겠다 그러셨어요. 예, 여기가 이제 성소고 지성소 이렇게 됩니다. 여기 법궤가 있고 두 이제 그 스랍들이 있죠. 천사들. 이거는 헤롯 성전입니다. 헤롯 시대에 지어진 예수님 시대의 성전이에요.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성전이고 여기가 이제 요 한가운데 여기 요 부분 지성소인데요. 여기에 가면 여기에 이제 그 바위가 올려져 있는 곳이 똑같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 성전이 로마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지금은 저렇게 이슬람 사원이 딱 자리 잡고 있어요. 이슬람 사원. 이 사원의 요 위에 돔이 이렇게 황금색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황금사원이라 불러요. 원래 이름은 황금사원이 아닙니다. 네, 좀 보세요. 바위돔사원. 이게 원래 이름이에요. 바위사원이에요. 바위사원. 그런데 여기가 황금으로 이렇게 돔을 황금으로 이렇게 도금을 해놨기 때문에 그래서 황금사원이라 불렀는데 원래 이름은 바위사원입니다. 왜 바위사원이냐? 이게 이제 그 지금의 그 사원의 사진을 찍은 모습이고요. 요 아래 한가운데 아래를 내려오면 바위가 있어요.
이게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물로 바쳤던 바위고 지성소가 있던 곳입니다. 그곳에 이슬람 사원이 세워져 있어요. 그러니 이스라엘은 속이 터지죠. 가장 거룩하고 가장 귀한 장소인데 그 자리에 딱하니 이슬람 사원이 세워져 있으니까. 그래서 이스라엘은 지금 저곳에 다시금 제3성전을 짓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싶은 거예요. 저거 무너뜨리고 성전 질 수 있어요. 그러면 제3차 대전이 일어날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아주 가장 중요한 장소이고요. 그래서 지금 이곳에 이렇게 바위가 지금 이렇게 남아요. 이게 실제 사진이에요. 이게 바위 한가운데 밑입니다. 전에는 이 안에 들어갈 수 있도록 개방해놨대요. 근데 지금 못 들어갑니다. 이슬람 교도 아니면 무슬림 아니면 못 들어가요. 밖에서만 볼 수밖에 없어요. 한가운데 저 바위가 남아있어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물로 바쳤던 바위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의 그 모습을 보시고 이제서야 내가 나 경외하는 줄 알았다. 그리고 지금까지 가장 거룩한 장소로 남겨놓으셨는데 여기는 이슬람 요 황금사원은 이슬람 3대 성지 가운데 하나입니다. 마호멧이 이 바위에서 하늘로 승천했다고 그래서 그들의 3대 성지예요. 가장 중요한 곳이에요. 이슬람 사원은. 이슬람에서도 이스라엘에서도 가장 중요하고요. 이슬람에서도 가장 중요하고 우리 기독교인들에게도 가장 중요한 곳입니다. 왜냐하면 이곳에서 예수님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셨어요. 딱 그 장소는 아니지만 성전에서 끌려나가셔서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죠. 그게 예루살렘이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6월절에 예루살렘으로 가셔서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는데요. 그래서 이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건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돌아가셨던 곳이고 아브라함이 그 아들을 독자 아들을 제물로 바쳤던 곳이고 그래서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곳이에요. 예수님이 이곳에서 돌아가십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물로 바치는 그것이 장차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그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시는 그것을 보여주는 예표하는 사건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났고 아브라함에게도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하는지를 보기를 원하셔서 요구하셨던 그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모든 사람을 위해 내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이 그렇게 크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아들의 생명까지도 우리에게 주실 정도라고 한다면 하나님은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말씀하셨어요. 이 로마서 8장 32절 말씀은 송구영신 예배 때 저희 가정에 주신 말씀이에요. 그때 우리 다 뽑아보면 제가 앞에서 성경 말씀 읽어드렸잖아요. 그때 뜻하지 않은 사건이 일어났죠. 지광식 권사님이 우리 경식이를 내보내가지고 경식이가 뽑았어요. 뽑아하고 탁 읽는데 저도 참 신기하기도 하고 그 많은 분이 웃으셨잖아요. 제 아들이 나왔는데 뽑았는데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모든 사람을 위해 내주시니까 도대체 이 말씀은 뭐냐. 우리 아들을 어떻게 하시겠다는 건가. 막 별 생각이 다 드는데 웃으셨잖아요. 자기 아들 나왔으니까 자기 아들이 나와 뽑았는데 자기 아들이 나왔으니까 야 이게 참 신기하기도 하고 이건 도대체 뭐야. 그리고 액자를 딱 갖다 놓고 제가 그 주신 말씀을 갖고 신방을 다 다니긴 했는데 저희 가정은 그 말씀이 무슨 의미인가 제가 묵상도 안 해봤던 것 같아요. 이건 도대체 뭐지? 그러고 이제 났는데요. 그런데 이번 고난주간을 제가 이렇게 하고 제가 한 주간에 있었던 일들을 보다 보니까 이 말씀이 떠오르는 거예요. 아, 이 말씀은 우리 가정에 주신 말씀인데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고 모든 사람을 위해 내어 주실 정도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니 이 모든 것을 내가 너희에게 주지 않겠느냐. 그 말씀에 보니까 제가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아들까지도 주셨으니 우리 가정에게 어떤 것인들 내가 너에게 안 주겠느냐. 이런 약속의 축복의 말씀을 주신 거예요. 제가 어제 가정 예배 드리면서 이 말씀 나눴어요. 애들하고. 야,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이렇게 사랑하셔서 아들까지도 주신 분이라면 모든 것 주신다고 그러니 우리는 기도하자. 걱정하고 염려하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 기도하자.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이래요. 여러분 이 말씀이 저희 가정에만 주신 말씀이 아니잖아요.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에 편지하면서 이 말씀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8장을 보시면 이 말씀이 절대 좋은 상황에서 주는 말씀이 아니에요. 어떤 환난이나 곤고나 위협이나 칼이랴 이런 상당한 위협 속에 로마 제국의 한 그 복판 아닙니까? 크리스천들이 그 수많은 신들을 섬기는 신전들이 있는 곳에서 얼마나 많은 핍박이 있고 그러겠어요.
그들을 향해서 하는 말이에요. 무엇이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있겠느냐. 한번 보실까요? 8장 몇 절입니까? 39절이네요. 맨 마지막 절. 8장 39절 한번 좀 보실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구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하나님의 사랑을 얘기하잖아요. 어떤 것이 그 사랑을 끊을 수 있겠냐? 아무리 높고 아무리 깊고 어떤 거라도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 분명히 선언하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셨으니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고 주실 만큼 사랑하셨으니 우리에게 어떤 것이 늘 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 우리가 이 믿음 갖고 살기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사랑하시니 여러분들이 구하면 왜 안 주시겠어요? 그래서 구하라 그러시잖아요. 구하라. 찾아라 두드려라. 예레미야 29장 12절과 13절 말씀인데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분명히 말씀합니다. 내게 부르짖고 와서 내게 기도하면 내가 너희를 들어주겠다.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그랬어. 우리가 마음 깊이 하나님을 향하여 찾고 부르짖고 구하면 하나님은 들으시고 응답하시겠다 그러셨어요. 하나님은 주기를 원하세요. 왜?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아들을 위해 생명까지도 주시는 그 하나님이 어떤 건들 안 주시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그 믿음 갖고 살기 원합니다. 특별히 이번 주간은 고난 주간이에요. 여러 가지 우리가 금식도 하고 또 우리가 미디어 금식도 하고 여러 가지 우리가 하나님의 그 경건한 모습으로 이 한 주를 보내시겠지만 우리가 중요한 본질을 잊어서는 안 돼요. 그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 아들의 생명까지도 주셨던 그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은 나를 이렇게 사랑하신다. 우리가 그 사랑을 놓치면 안 되죠. 금식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고 있으면 뭐 하겠어요? 배고프면서 이거 참고 끝나지 말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랑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나가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만나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요한일서 4장에서 분명히 말합니다.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God is love. 우리 옆 사람과 인사 나눠보죠.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이 한 주간 어느 시간보다도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좀 경험하고 느끼는 시간 되기 원합니다. 계속해서 우리 교회 안에서 많은 일들 하나님 일하시기를 원해요. 이 일들이 끊어지지 않기 원합니다. 계속해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그런 간증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기 원합니다. 일어날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으면 하나님은 반드시 들으시고 일하시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